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인지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호소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그리하여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그 가정마다, 하나님 각 처소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우리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더 가까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이 삶의 이유 놀라우신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계속하시니 내 죄 위하여 계속하시니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아멘. 저 앞에 다시 한번 찬양을 할 때에 나의 공급자 또 내세우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세우며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사랑과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의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한 번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하나님 품안고 하나님 허울을 지고 우리의 죄만 모든 본성들, 우리의 허물들 내려놓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절 주님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 속에 참 빛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곳 두바이,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눈물을 우리 심령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시간, 앞길을 분간할 수 없는 이 모호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를 덧입고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생명싸개 속에 품으시고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하나님이 비전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가슴속에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이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더 간절히 하겠습니다. 기도를 더 간절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21년 목회 비전이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비전을 주신 줄 알고, 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집안에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기도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암기하시면서 주님을 정말 더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 설 명절입니다. 구정이죠. 주변에 보니까 이 설 명절이 이 차이니스 데이다, 차이니스 뉴 이어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타부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력으로 세는 이 설, 우리의 귀한 명절인데 명절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전통적인 일들 때문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우린 이곳에 와서 그런 유혹은 없죠. 다만 그 시절을, 그 시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년 우리 떡을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집에 계신데 저희가 또 설 명절 떡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댁에서 이 떡을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사관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새벽에 함께 열리는 이 영성훈련 과정 참여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렸던 그 켄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함께 영상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역시 좀 영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깨이고 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주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켄달 목사님도 나누시면서 우리가 이때 정말 주의 약속을 바라면서 우리 더 정결케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동감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목회사관학교를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우리 4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는데요.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한국교회가 또 건강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보기도 제목은 6가지인데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계속 함께 외쳤는데 여러분 각 분야별로 각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하는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010 합심기도 기도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이 우리 교인들을 하나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표대로 1010 합심기도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구약에 지금 레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풍성하게 다가오는 그런 기회인데 우리 기도와 이 성경 읽기에 함께 참여하셔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모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래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영적인 만나에 배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만나가 우리 속에 퍼져서 힘이 되듯이 우리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영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설교 제목이 무엇이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만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였죠. 지난주에도 그 전주의 설교 제목을 제가 물었는데 2주 전에 설교 제목은 믿게 하려 함이라 였습니다. 우선 제목이라도 알면 이 설교 내용을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이자 또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을 그것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입니다. 자,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서라는 이 복음서는 그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특히 나사로의 이 사건은 믿음의 정점에 해당되는 그런 표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희가 정말 믿느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하시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죠.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앞서 여기서 그러하여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아멘과 같은 뜻입니다. yes,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죠. truly, 진실로, surely, 확실히. 그러면 정말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마르다는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나사로가 실제로 여기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마르다가 금세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오늘 본문 39절, 그 뒤에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미 4일이나 지나서 부패한 냄새까지 그렇게 난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과 실제 자신의 그 믿음, 그 사이에 이 괴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 마르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믿음과 실제 삶과의 그 간격,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형적인 유형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믿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이 오늘을 위한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곳에는 주님의 말씀을 현재적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그렇구나 깨닫고 믿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건화가 되기 전까지는 슬퍼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도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관점에서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보수적인 신학을 배운 목사님이 성경에 소개된 기적들, 그 성령의 역사는요, 그 당시에만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는 신비성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여러분,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아시죠?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항상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아오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나의 삶에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시간, 인내의 시간이죠. 바로 거기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그 반응은 비통함이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3번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멸망당할 예수님을 보면서 우신 그 사건이죠.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때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때를 가리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눈물,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죠. 그럼 우리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표현은요, 영어로는 아주 짧습니다. Jesus wept. 짧죠? 예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한사도는 가장 짧은 구절로 예수님이 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참고로 한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6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기쁨인데 영어는 울었다. 슬픔이다. 이 점이 참 재미있습니다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잠시 후면 1시간도 안 돼서 몇 분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부활의 기쁨으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왜 지금 울고 계시는 걸까? 왜 우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두고 어느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불신으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신학자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그렇게 거창한 담론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그토록 믿지 않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옆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약간의 실망, 또 안타까움, 이런 것이 동반된 또 서운한 감정이 좀 들 것 같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이 나사로의 부활 장면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르다가 막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빙그레 웃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은 결코 슬퍼할 일은 아니죠. 게다가 4절, 방금 이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로도 살아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그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으로 이 시간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슬픔이었습니다. 애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저와 예수님의 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좀 깨달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와 그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혹독하게 다그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나무라하시면서 우리에게 가혹하게 대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넘어질 때 함께 애통해 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긴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졌을 때 그때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고 다그치고 내가 이것을 해줄 테니 너 왜 그렇게 약하냐?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믿음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왜 당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다그치는 거죠. 여러분, 내 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요, 믿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슬퍼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쓰인다면 바로 그것은 종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직접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요즘에 교회들이 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또 그렇게 위로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을 겁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모여서 예배 드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모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면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큰 지탄을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정부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체벌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곧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될 마리아와 마르다의 미래를 아셨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들의 그 고통, 그 애절함, 그것을 비통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지금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다들 씨름하는 이 시기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무덤에 이르러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40절 말씀으로 건너뛰어서 좀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생명을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무덤에 있는 돌은 왜 옮기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도 살리고 돌도, 그 큰 돌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몫을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역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모든 일이 기도 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방주를 만들어서 너에게 갖다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00년 동안 노아가 기도보다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그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조롱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실 때도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빈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혼 잔치 기억하십니까? 그냥 포도주를 다 만들면 되는데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기르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마리아가 그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도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죠.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이런 목표를 주신 것은 정말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각자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도보다 좀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를 더 간절히 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들 삶, 각자의 그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마르다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까지 나는 그 시체가 지금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은 내 생각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흘된 시체가 살아난다는 그 사실은 내 생각이 지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살지 못한다는 그 생각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거의 진념에 가까운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념에 가까운 생각이 우리라고 이성이라고 하고 과학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자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생각을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생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생각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게다가 그 생명을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반대의 지금 행동을 하고 반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또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그의 말씀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우리는 믿음을 택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영광의 통로죠. 사실요, 바로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죠. 변함없는 진리죠. 그런데 이 진리, 이 부활과 생명, 이 진리가 오늘 내 삶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영원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직접적인 달인,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여러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그 믿음이 영혼을 현실 속에 가져다주는 그런 키가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옳은 일들을 해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돌이 옮겨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마르다를 비롯한 마리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믿음을 주님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미 인정하고 믿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의 믿음이 이들을 지금 구원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자기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는 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지금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루셨음을 믿기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도 믿게 하려고 주님이 당신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삶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삶에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울며 기도할 때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땅에 오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믿음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찬양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결단의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이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영광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현재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이기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강렬한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발전답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서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며 주 앞에 봉헌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살리시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그 보혈로 하나님 자유함을 얻고 주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삶을 계속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그 예물을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우리의 중요한 그 물질을 주님 앞에 하나님 헌신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약속대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강력한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으며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는 주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대 위에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두바이 비전교회와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넘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늘 살아나겠다,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캐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